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드립시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뛰시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오르 익은 저 곡식은 맛을 내가 잃은데 길에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힘이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 주여 어서 오늘 말씀은 룻기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따라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좀 어려운 단어들이 몇 개 등장을 합니다. 무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대신 갚아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비밀. 그 축복의 비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두 사람, 우리가 한 달 동안 보았던 두 사람,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쁘죠. 한 사람은 보아스이고 한 사람은 루시입니다.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 요즘 같으면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많이 하겠지만 결혼의 핵심은 축복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 두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부터 축복의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루키 4장을 읽으면 너무너무 감동적인 그런 그 축복의 말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말씀은 첫 번째, 누구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결혼해서 누구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루키 4장 11절에 보면 두 명의 그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라헬, 두 번째는 레아. 라헬과 레아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유명해지고 유력해지고, 이 유력하다는 말은 뭐냐면 힘이 강하다 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권세자라든지 어떤 세력가, 하여튼 영향력이 많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나쁜 쪽으로 말고 좋은 쪽으로 너희들이 결혼해서 정말 힘이 있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루키 4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누구의 집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누구의 집과 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 집이 누구냐면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추천할 정도면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의 집과 같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할 정도면 이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예, 좋은 사람이란 거예요. 추천할 만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복의 메시지를 딱 요약을 해보면 이런 뜻이지요. 누구처럼, 누구의 집과 같이 너와 그리고 너의 집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축복의 메시지, 그죠? 우리도 주변에 좀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저 집에 애들은 참 착하게 큰다. 또 저 집에 또 누구는 또 하는 일들마다 왜 이렇게 잘 되지? 참 부럽네. 우리 집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우리 민준이가 저렇게 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시우가 저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지민이가, 방이가 저렇게 누구네 형아처럼, 누구네 누나처럼, 언니처럼 됐으면 좋겠어.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부럽잖아요, 그죠? 우리 집이 좀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런데 보아스와 룻, 이 사람들은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집을 세운다는 것, 집을 세운다는 것, 이것은요 성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세우는 것. 여러분, 집을 세우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집을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이거는요 정말 우리가 신경 쓰고 관심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부모로서 해야만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집을 잘 세웠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정도의 집을 여러분이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보아스와 룻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집을 세웠습니다. 룻기 4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보아스에게는요,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 뭐 와이프가 했는지 성경 기록이 없어요. 단지 상속자가 없다는 것은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남자를 통해서 상속이 되는 거니까 아버지의 유산이 아들에게, 지금은 좀 불공평하잖아요. 딸에게도 줄 수 있는데 말이죠. 저희 집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장남이 제일인 줄 알고 말이죠. 딸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는 더 심했어요. 남자가 이거예요. 있는 거 없는 것도 남자한테 다 주지 여자한테는 안 줬단 말이에요. 아이고 너무 불공평해 진짜. 그죠? 보아스에게는 상속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상속자가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더군다나 이 상속자의 상속자들은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태어난 상속자의 상속자들, 아들의 아들들은 있잖아요. 더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태어났어요. 한 가문에, 한 가정에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간을 보세요. 왼쪽에 있는 것이 어느 나라 국기입니까? 이스라엘 국기. 민준이가 참 말을 잘했어요.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 저렇게 별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저것이 다윗의 별입니다. 아니 도대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길래 한 나라의 국기에 저렇게 들어가 있다니까요. 영어식 이름 가운데 탑에 속하는 이름이 있어요. 데비드라고 하는 이 이름이 다윗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있잖아요. 전 세계 영어식 표현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탑에 올라가 있는 이름이 데비드라고 하는 이름인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이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느냐? 우리 조금 전에 결혼한 보아스의 가정에서,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믿음의 명문가 가정을 이룬 거예요. 진짜. 그리고 마태복음 되어져 있잖아요.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장에 딱 보면 그 보아스의 그 집에서 누가 태어나느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해줬고 그 축복에 의해서 집이 세워졌어요. 믿음의 명문가 가정을 이루고 정말 그 유명한 쟁쟁한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도 태어나고 예수님도 이 가정을 통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보면 너무너무 이상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었잖아요. 룻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남편도 일찍 죽고 과부가 됐잖아요. 과부 중에서도 아들도 없어요. 그리고 가난해요. 가난하고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고 과부 중에 상과부, 과부 중에 상과부였던 이 룻.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흙수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흙수저. 네. 흙수저의 인생을 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남들은 다 백이 있다고 그러는데 진짜 어디 가서 부탁 한마디 할 수 있는 백이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금수저로 바뀐 거예요. 금수저. 이 사람의 인생이 금수저의 인생이 된 것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그죠?
우리가 옛날에는 그 개천, 자그마한 시냇가를 개천이라고 하잖아요. 바다, 강 그거 아니에요. 자그마한 떠랑 같은 이 개천이라고 하는데, 개천에서 저렇게 큰 용이 가끔씩 났어요. 그게 뭐냐면 가난하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자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돈도 많이 벌고 뭐도 하고 그렇게 용과 같은 인물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돼요 안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가. 근데 룻과 같은 사람은 더 어려워요. 이 사람은 과부 중인 과부, 특히 여성이잖아요. 여성이 제대로 대우받은 시기는 얼마 안 돼요. 저희 할머니만 하더라도, 저희 어머니 때만 하더라도 있잖아요. 남자들끼리 상 위에서 밥을 먹고 여자들은 어디에서 먹었는지 아세요? 부엌에서 먹었습니다. 여성들은 있잖아요. 부엌에서 밥을 먹고 남자들은 방 안에서 있잖아요. 밥상 위에서 먹었어요. 그런 것이 불과 얼마 전이었단 말이에요. 옛날엔 더 심했고. 어떻게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 그의 가문이. 제가 이것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처럼 큰 복을 받은, 큰 축복을 받은 비밀이 도대체 뭔가? 특별한 과외를 받아서 숨겨놓은 땅에 있어서, 아니면 갑자기 로또 복권이 당첨돼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 로또 복권도 없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까지?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룻기 4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룻기 4장 6절에서 그 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복을 받는 비결이 뭔지,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그 비밀이 뭔지, 그것을 룻기 4장 6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비밀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저는 손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손해보는 것. 내 것이 있는데 자꾸 빠져나가는 것. 요즘 사람들 손해보는 것 정말 못 견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4장 6절에는 손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 손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혼한 이 두 사람의 가정이 놀랍도록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뭐냐면 돈을 가까운 친척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가지고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 내 것이 빠져나가니까 나는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2순위였습니다. 빚을 갚아줘야 되는 1순위가 있었어요. 1순위는 우리 성도님 보시는 왼쪽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순위에 있는 이 사람은요,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내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나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룻을 위해서 내가 손해 못 보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 마음씨 좋은 아저씨 보아스는 자기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참 이것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10원짜리 100원짜리도 손해보는 걸 싫어하잖아요. 따지는 거 철저하게 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손해 안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아스는 손해 보려고 했어요.
도대체 이 손해 보는 것이 왜 축복의 비밀이 되는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참 이 손해 보는 것이 축복의 비밀이 된다? 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 기억하십시오. 손해 보는 것이 축복의 비밀이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손해 보는 것이 축복의 비밀이냐? 성경에는 있잖아요. 친척이 어려울 때 대신 그것을 갚아 주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리조리 핑계대면서 안 해요. 왜요? 손해가 되니까. 근데 보아스는 있잖아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한 거예요. 단순하게 누군가의 빚을 갚아준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갚아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순종과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아스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위해서 스스로 손해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손해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놀랍도록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래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조건 손해보라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괜히 어디 나가가지고 목사님이 손해보라고 그래서 계속 뭐 손해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어떤 일에는 진짜 깍쟁이처럼 1원짜리 하나도 챙겨야 돼요. 아시겠어요? 1원짜리 하나 챙기라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났네 보니까. 우리 순집사님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했잖아요. 영수증 그거 네이버에 탁 찍으니까 10원, 20원, 50원 들어가는 거 있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모르세요? 그거 조금씩 제가 지금 한 2천 얼마까지 이렇게 올라갔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있잖아요. 이렇게 철저하게 10원, 20원, 1원까지도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있잖아요. 손해 보셔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는 손해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하나님이 이득을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손해는 때로는 위대한 일을 행할 때가 있어요. 이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진이 에비슨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셔요. 아주 오래전에 한 1800년도에 이 조선 땅에 오신 선교사죠. 저분이 이 초가집들을 생긴 곳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것이 병원이었습니다. 광해원이라고 제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뭐 이렇게 침을 놓는다든지 뭐 그렇게 했지, 뭐 칼로 뭐 자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곳에 엄청나게 많이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병원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 가가지고 조선 땅에 병원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후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가 후원을 갖다가 기부라고 하잖아요. 기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영어는 give, take는 내가 갖는 거고 기부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거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나에게는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해보고 저 조선 땅에다가 이 병원 하나 지읍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분, 이 세브란스라고 하는 이분이 있잖아요.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이 기부를 한 거예요. 얼마를 기부했느냐? 15,000달러를 기부를 한 것입니다. 15,000달러를 지금 시세로 계산돼 보니까 2,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2,100만 원은 많은 돈도 아니고 적은 돈도 아니죠. 근데 이 당시에 2,100만 원은 있잖아요.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초가집 하나가, 기와집 하나가 한 500달러. 그러니까 이런 집을 30채, 그것도 서울 명동 땅 을지로 이 지역, 지금으로 치면은 이 돈이 어마무시한 돈인 거잖아요, 그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말하죠. 10원, 20원도 이게 기부, 자기에게서 빠져나가는 거 어려워하는데 이런 30채를 살 수 있는 이런 돈을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렇게 준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힘든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했어요. 이것을. 단순하게 병원 하나를 짓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준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람을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특별하게 없겠죠. 이분은 있잖아요. 선한 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15,000달러를 이렇게 기부를 한 것이에요. 기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같은 이 병원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그와 같은 큰 병원으로 지금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병원을 보면서 야, 의사가 뭐 치료를 잘한다고 하더라, 그런 것보다 있잖아요. 주님의 선한 역사, 선한 일들을 기억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큰 손해도 뭐 큰 일을 행하겠지만 때로는 있잖아요. 자그마한 손해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가져가실 거예요. 제 욕심 같아서는 막 엄청나게 많이 사고 싶은데 있잖아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더라고 보니까 나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무슨 진짜 텔레비에서 물가 오른다 이야기 들었는데 실제로 마트 가서 물건을 사니까 이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10만 원 갖고 어디 가지도 못해요. 20만 원 많은 것처럼 보이죠? 20만 원 가가지고 마트 가가지고 한 바퀴 뺑 돌고 조금만 채우면 20만 원 넘어가 버리더라고 보니까요. 오늘 우리 마치고 난 다음에 부대찌개 준비를 했는데 부대찌개 저게 가서 먹으면 8,000원, 9,000원. 제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뭐 한 2만 원이면 먹겠지. 택도 없어요. 뭐 재료 몇 개 샀는데 이게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와, 근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오늘 반드시 식사 다 하고 가셔요. 하나도 남김없이 국물 다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성도님들 다 가져가시는데 제 욕심은 있잖아요. 이와 같은 것을 교회를 중심으로 반경 500m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싶어요.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만약에 500m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면 교회는 있잖아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있는 것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1층에 있는 아저씨한테도 주고 그 옆에 있는 옷가게 아저씨한테도 주고 건너방에 노래방에 있는 사람한테도 주고 술집에 있는 사람한테도 줄 거예요. 다 나눠주고 싶어요. 반경 500m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면 그만큼 교회에서 빠져나가겠죠.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이것을 손해라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거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주의 선한 일을 교회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도 정말 좋아지고 그렇게 될 거잖아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본문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그 바로천이죠. 한 여인이 저렇게 예수님의 거기에다가 아주 그 향유, 옥합,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 향수지요. 향수를 갖다가 붓고 머리로 이렇게 닦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갖다가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주님한테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크든 작든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분께서. 할렐루야. 내가 손해보면서 그분에게 선한 일을 했을 때, 그분이 하시는 일에 선한 일을 했을 때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사람이 한 일과 이 사람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선한 일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손해보는 일을 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더 풍성해지고 또 정말 그 믿음의 명가를 이루고 말이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더욱 더 아름다운 과정을 이뤄나갈 수 있는 비밀이라니까요. 비밀.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 삶에 마이너스를 만드는 것, 내 생활에 마이너스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 복을 받는 비밀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기를 정말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을 반드시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집을 정말 아름다운 집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그리고 축복받는 가정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의 마이너스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는 플러스 만들고 아주 10원, 20원짜리 아낄지라도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마이너스, 손해를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함께 가지신다면 반드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언니를 주시고 보아스의 집과 같이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